저희는 지금 21가지 그 언약의 시간표 속에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라는 비밀 속에서 지금 3주 동안 이렇게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오직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근본은 어디서 변화되어져야 하는가? 성경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복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갈보리산입니다. 오늘 앞에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보리산 올라가신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산에서 우리의 모든 근본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실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이 그냥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과거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상처에 잡혀 살아가고 나도 모르는 세팅되어져 있는 거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향해서 도전도 하고 바꿔가는 것 같은데 근본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갈보리산에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또 내려오면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은 이 복음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현장이 어떠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 현장은 완전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나 중심인 거죠. 창세기 3장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딱 타락하자마자 온 문제가 절대적으로 자기 중심입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근본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은 이게 열심히 한다고 착하게 산다고 뭔가를 이건 다이어트해도 바뀌지 않는 근본입니다. DNA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돈을 사랑합니다. 물질 중심이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오면서 용사들이 나오고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고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경제가 발달되어지고요. 뭔가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심이 물질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 계획 전혀 상관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던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과 인생들의 방향이 완전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며 교만하며 서로를 비방하며 부모를 항상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딱 성공 중심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전 불신 현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내일 출근해야 되는 그 현장이 이런 현장입니다. 조금 이게 멀리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현장이 이렇습니다. 가족과 가문이 이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진실되게 생각해 보면 내가 혼자 있는 나의 현장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 상태예요. 뭔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막 마천루를 지어 갔는데 그 결과의 끝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생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붙잡혀져 버리게 된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근본이 공허고 근본이 흑암이고 근본이 혼돈인 겁니다. 그러니 이 불신 현장은 이렇게 망해져 가는 겁니다. 이 결과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불신자 6가지 상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 자손까지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일평생의 스케줄 속에서 어느 틈샌가 모르게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나한테 스며들어와서 나를 옥죄어가고 붙잡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갈보리 산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지 못합니다. 갈보리 산의 역사는 알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것이 나의 것으로, 나의 근본으로 바뀌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했냐? 경건한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다.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와, 신앙생활 참 잘한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왔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이 뭡니까? 갑자기 저희 이렇게 특세 있잖아요. 지금 23일차. 정주행 제가 오늘 아침에 세봤거든요. 20분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총 47명이 한 번이라도 참석을 하셨어요. 제 통계 다 내고 있습니다. 20분이 그 성경책을 향하여 가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잘 오고 이렇게 옷 이쁘게 와서 그 시간에 입고 하면 신앙 좋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 어른들께서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얘기를 한참 많이 들었어요. 넌 참 착하다. 그래서 전 착각했어요. 제가 너무 착한 줄 알았습니다. 하도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알고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착하다 해요. 이상하게 이상한 짓 안 하고 싸우지 않고 큰 소리 안 내고 어디 가서 물건 뿌려먹지 않으면 그냥 착하다 해주셨어요. 근데 그 모양이 나의 능력은 아닌 거거든요. 교회가 틀린 걸 계속 이야기해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찾았습니다.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그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영생을 구하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영생을 찾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이 상태입니다.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세상과 구별하고 저 멸망당할 것들과 구별시켜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리새였습니다. 바리새라는 이름 뜻 자체가 그런 거예요. 거룩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생을 향해서 성경도 읽고 11조도 하고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지만 결국에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 근본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바리새의 기원은 무엇이냐? 제2차 포로 기환으로 돌아올 때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서 영적인 거두 역할을 했던 학사 에스라와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원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그 선배들을 따라서 쭉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칭하면서 쭉 왔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영적 상태 속에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잘 모르실 겁니다. 얀네와 얀브레라는 두 명의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딱 여기만 나옵니다. 전승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이에요.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그 10가지 재앙을 선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왕의 그 박사들로서 술사들로서 마술사들입니다. 모세가 행한 기적을 처음 2개를 따라했어요. 물이 변해서 피 만들고 개구리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따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지팡이 딱 던졌을 때 뱀 같잖아요. 그거 했던 사람들이에요. 뭐냐? 전도자를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하고 광야 교회를 인도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고라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고라와 고라 가족이 모세에 대항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가자. 모세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원래 우리가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없애버리시죠.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 고라가 이렇게 불신앙 불순종해서 우리가 재앙 가운데 왔지 않냐. 그런 재앙 다시, 그런 범죄 다시 하지 말자. 참회의 시가 시편에 보면 있어요. 이들의 상태는 어떠냐? 마음이 부패하여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현장, 어떻게 보면 가장 구원에 가까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복음을 막는 자들로 쓰임받았던 거죠.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든 이 현장이든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장 살리라 하셨는데 이곳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한 현장, 우리로 생각하면 재앙지대, 사각지대, 완전히 버려진 현장,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 모인 곳, 경제적으로 제일 밑바닥이 있는 밑바닥 인생들, 서울로 따지면 저기 뭐 도봉구, 저희 금천구, 뭐 이런 관악구, 제일 그 30 몇 개 구 중에서 제일 밑에 있거든요. 저희 뭐 제가 아직은 충청도에 충청도 화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디가 그런 데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저희는 그냥 시골이니까 마음은 부유하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하자가 좀 있네요. 11명 제자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11명 남겨놓고 가셨어요. 근데 이 친구들 한번 봅시다. 이 제자들의 각인이 상처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정말 시대적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복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막 바요나시문을 쭉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그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 오직 복음에 대한 고백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딱 나오자마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렇게 쫙 펼쳐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니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비밀을 딱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딱 대번에 하는 얘기죠. 그리 마옵소서. 왜냐하면 베드로의 각인 속에 있는 메시아 상은 뭐냐? 이 땅에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겁니다. 저 로마의 그 황제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고 황제를 뛰어넘는 황제로서 우리 유대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개편할 그 왕을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 4,000명 다 먹였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 해결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 위를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예수님의 왕대 봐요. 그럼 천하 만민이 다 모든 만국 백성들이 무릎 꿇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나라는 그겁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이야기해놓고도 각인이 다른 각인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죠.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와,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하고 띵가띵가하고 왔는데 예수님 좌우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세 분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집 한 채 짓고 모세님을 위해서 집 한 채 짓고 엘리야님을 위해서 집 한 채 지어서 여기서 우리 100년 해로합시다. 그러고 있는데 성경은 무엇이라 합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가 베드로의 뿌리가, 제자들의 뿌리가 구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한 해결자이시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도 부족한 거죠. 모세도 필요하고 엘리야도 필요하고 구약도 좀 있어야 되겠고 다른 데 관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들의 체질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갈보리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주고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 충만하거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까요, 예수님? 우리 이 식민 치하에서 언제 벗어납니까? 체질적으로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지금 식민 상태, 속국된 상태가 행복한 상태는 아니죠. 그들이 500년 넘게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되는 그분을 내 눈앞에서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자리 잡았어요. 근데 1930년대에 일본이 제국주의 운동을 하면서 문화 정치로 딱 바꿉니다. 이전까지는 그래 좀 해라, 너무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러다가 30년대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냐, 이름 바꿔 창씨 개명한 거죠. 그리고 신사 설치해놓고 다 절해. 신을 다 바꿔내는 겁니다. 내선 일치, 너네랑 우리는 하나다 이러면서 다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때요 교회는 무엇했습니까? 싸웠습니까? 조금 부끄러워요. 못 싸웠습니다. 100이면 99가 무릎 꿇었습니다. 100 중에 99개의 교회와 99의 목회자들이 그거는 국가 의례다 하고 무릎 꿇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진짜 0.1% 되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손에 꼽혀요. 그 인원이 5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만 생명 걸고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그 신사 가서 절하고 그 일본에까지 넘어가서 그 승려들한테 세례받고 그러셨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들어왔는데 예수는 믿었는데 반만 년 동안 해왔던 우상 숭배의 체질이 목사님들도 안 바뀐 겁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우아래로 쪼개져 버린 겁니다.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죽음을 무릅쓰고 바알 앞에,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몇몇 선배님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린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갈보리라는 것은 우리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내 근본에 뭐가 있는가, 이것이 좀 탐색되어져야 합니다. 내 신앙의 바탕이,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갈보리산에서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났는가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이 갈보리산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미리 예언된 사건입니다.
저희 작년에 이사야 쭉 왔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0년 전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그 이전에 12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꾸준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아 학살 현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도 예언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구약의 많은 그 신앙인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탄생과 죽으심과 공생애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쫙 이야기해 오신 사건이 갈보리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갈보리 산에서 선포되어진 이 복음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 가운데서 완성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연히 내가 신앙이 있는 가정에 태어나서가 아니라, 우연히 내가 어떤 병이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우연히 어떤 친구를 잘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나에게 완성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근본입니다. 복음이 나의 근본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 막 뜨거워요. 저희 아버님 같은 분들 진짜 뜨겁거든요. 그런데 근본이 약해요. 흔들립니다. 그냥 쟤는 다니나 안 다니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런 친구들은 흔들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근본을 그냥 거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쟤는 믿음이 있나 없나 싶은데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계속 인도를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복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갈보리 사건은 최고의 사건입니다. 지구 역사상 복음을 막론하고 그리고 장차 올 여러 세대를 놓고도 이것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완전한 사건은 없습니다. 최고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설명하려고 구약 전체가 갈보리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는데요, 구약 전체가 누굴 보느냐?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그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여기에 포커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언제나 오시려나, 이제나 오시려나, 저제나 오시려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이 얘기를 해요. 구약이요, 거의 1500년에서 2000년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쓰여졌거든요. 그럼 이제 모세 때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쓰여졌으니까 시대가 다르고 저자도 다 다른데 그들이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 그 다른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했던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이 갈보리의 사건은 이 구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예언되어졌던 사건이 여기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전체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솔로몬,
여러분들이 아무튼 좋아하는 구약의 여러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그림자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오실 거라는 걸 알았죠. 그 그림자 붙들고 세계복음화 했다는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있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성취된 그리스도입니다.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분은 참 왕으로서 사단의 모든 계략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도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그분은 참 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자신의 육신을 드린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이전과 이후에 있었던 모든 구원 얻을 후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끄집어 올 수 있는 한 번의 제사, 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완성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로서 참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다면 이 신약에서 완성되어진 그 십자가의 사건은 참 왕으로서 선포되어지셨고 참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지구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화려하고 더 크고 영향력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유일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이 갈보리에서 모든 답을 내어야 합니다. 얼마만큼 불가능한 사건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공의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의로워야 된다, 기회는 평등해야 된다, 쭉 이렇게 우리 대통령님이 이야기를 해와서 왔는데 실상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공의로우려면요 다 쳐내야 됩니다. 너 이거 잘못했네, 아웃. 넌 여기가 문제네, 아웃. 그러니까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이번 정권, 그 앞에 정권이 가면 갈수록 사람 쓰려고 해도 쓸 사람이 없습니다. 흠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의의 속성, 공의의 속성은 그런 거예요.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놓고 보면 단 한 사람도 구원 얻을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냐? 우리를 지금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여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갈보리에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칼날을 친히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하든지 공의를 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못합니다. 공의로운 사람은 옆에 사람이 없죠. 대쪽 같아서 다 잘라내버리니까 이렇게 뭐 평등하게든 대할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그래,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와, 네 말도 맞아, 다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좋은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준이 없죠. 다 받아줬으니까.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사랑과 정의, 공의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이 양립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갈보리 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어진 현장, 그렇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완성된 현장.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좌우와 남북으로 찢겨져 있고 세대와 모든 지금 다 갈갈이 찢겨져 있는 이 나라를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겠습니까? 안 나와요. 빨간색, 파란색 아무리 해도 안 나옵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딱 하나,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고 복음 가진 자들이 기도할 때에만 하나 되어집니다. 그게 갈보리산에서 유일하게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 계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에 또 우리 교회에 모시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분밖에 없다. 이게 바로 유일성입니다. 이 갈보리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해답이며 유일한 해답이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해답이며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다라는 것이 선포된 사건이 갈보리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다 나의 모든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싹 다 못 박아버리셨어요. 원죄의 문제, 자본문제의 문제, 조상의 죄 문제, 그에 따른 모든 결과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혹시 남아 계십니까?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박아버렸어요. 내 문제 아니에요. 내 거 아닌데 자꾸 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보고 정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갖고 와가지고 내 문제라.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이상한 데 가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상처 입은 나의 그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는 과거에 상처 입은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오늘의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영원한 해답이고 유일한 해답입니다. 과거의 모든 그 상처 가운데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 속에 있는 나, 그 미래의 나는 어떤 나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왕노릇하게 될 나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해답이요 유일한 해답이 갈보리 산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여기 있었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런데 영원한 해답 대신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나는 목적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목적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예배자로서, 전도자로서, 현장을 살려낼 정복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 완전히 변화되어진 겁니다. 이전엔 나밖에 몰랐어요. 성공밖에 몰랐고요. 돈밖에 모르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자리에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걸로 우리의 후대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고 살아난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적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것이 가능케 된 사건이 갈보리 사건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죽어야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참 안 바뀌어요,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완전 복음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완전 복음에 들어가지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완전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만 완전해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 신앙이 완전했습니다. 근데 주위가 보여지고 파도가 보여지면 완전했던 그 신앙 고백을 놓치고 환경에 휩쓸려서 다시 그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하지 않죠. 하지만 완전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31일을 어떻게 견뎌내는 분들이 20명 가까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2월 1일부터 그 숫자가 반감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완전 복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새가족부 이야기할 때 우리 권사님이 한 달만 하기 너무 아쉽다면서 1년 12달이면 좋겠다고 특세를 살려주세요 했어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완전 복음으로 가야 합니다. 이 완전 복음이 나에게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자리 잡아서 뿌리 내려지는 것, 나의 인생에 스며드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것인 거죠. 그 완전 복음을 계속 나의 것으로 가져오려면 우리는 오늘의 날마다 도전하여야 합니다. 지나간 어제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그 완전한 복음을 오늘 누리고 오늘 도전하고 오늘 붙잡는 겁니다. 이미 3시 19분은 지났습니다. 과거예요. 1시간 전에 나는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피조물.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 그래서 아까 전에 사모는 안 했다. 오늘 말씀 놓쳤다. 약간 예배 시간에 졸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막 그 시달림이 몰려오잖아요. 그거를 그 시간에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 시간과 함께 졸았던 나는 떠나 보내시고 지금 이 시간 오늘 그 완전 복음에 도전하는 나로서 자리 잡는 겁니다. 우리의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갱신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의 나는 버렸지 않습니까? 안녕, 빠이 하고 2022년에 우리 갱신하자. 코로나 문제없다 하고 지나갔죠.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하고 또 가는 거죠. 또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오라고 하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겁니다. 문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 오면 내가 좀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실 만한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감당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신대요. 되게 보험회사가 그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보험이 딱 돼 있는 거죠. 피할 길 있다 이러면서요. 갱신의 시간표로 우리가 계속 나아갑시다. 그래서 나는 재창조된 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있던 나는 오늘도 죽는 겁니다. 완전 복음에 나아갈 수 없는 나의 그 과거는, 상처 입은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 유일한 그리스도로 붙잡고 오늘도 또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후 3부 예배까지 인도받으신 모든 여러분들,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를 계속 묵상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근본과 근원을 바꾸는 시간표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나의 지식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산에 언약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져서 그 갈보리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서야 합니다. 다음 주는 감난산 감남원에서의 그 메시지가 선포될 겁니다. 그 다음 주는 모르긴 몰라도 마가다락방 하겠죠. 우린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빛 교회 모든 성도인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 하시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가 갱신의 응답 속에서 대로를 수축하는 응답, 정말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로 우리 모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